할렐루야. 우리에게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 명절이 지났고요. 이제 2026년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가 축적된 결과로 현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의 한순간 한순간이 이렇게 겹쳐진 결과 형성된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그 과거가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지금의 모습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를 알 수 없다면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의 도시나 민족 그리고 국가나 종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명령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자주 하시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느꼈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면 마치 불신자가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젯밤에 내가 정말 믿음이 충만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불신앙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우리는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억력에 작용해서 끊임없이 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억이 어린 시절의 이 기억들이에요. 어린 시절은요, 현재 우리 모습이 형성된 기초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루는데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기초도 어린 시절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신앙이 다져지고 또 이렇게 기초가 형성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전라북도 익산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곳의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었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믿음이 자라갔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 시골의 그 낯익은 풍경들, 그리고 가난하고 풍족한 것 없었던 그 어린 시절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주 꿈을 꾸곤 하죠. 그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시골의 풍경들이라든지 그러한 정겨운 그림들이 꿈속에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80년대 초까지 그 시골에서 제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농촌은 더 말할 것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고향을 방문하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강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부자가 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이들이 과거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과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단절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과거라는 소중한 보물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의 연결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과거와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돼요. 과거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맺었던 그러한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연결을 시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밀어내거나 기억을 반복하지 않으면요, 기억은 차츰 희미해지다가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네가 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너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절기들을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이러한 기억의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요, 거대한 기억의 장치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의 그러한 추억의 현장들, 우리의 그 과거가 간직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억의 현장을 찾아가면 기억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능하면 자주 과거의 현장을 찾아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를 다시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복원하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오는 엄청난 자원과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형성된 시기는 서기 1세기 유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서기 1세기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린 시절과 같은 기독교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의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의 40일을 가리키는데요, 부활절까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인 2월 18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5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수는 40일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수는 열흘을 말하고요, 이 열흘이 4번 반복되는 거니까 40일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40일은 아주 특별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비가 40일 동안 내렸었고요, 모세는 시나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나서 이 40일의 금식을 통한 승리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의 금식은 공생애를 위한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신 이후에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활절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부활절을 맞이하고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관심이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다름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요, 사순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전통이 깊은 나라나 지역일수록 사순절을 매우 의미 있게 보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문학 작품들을 보세요. 사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구에서 나온 그러한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요, 19세기까지만 보더라도 사순절이 얼마나 이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중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이 왜 중요했습니까? 부활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하고 신앙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의 의미는 준비와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절정이 부활절 직전의 한 주간인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이 사순절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죠.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을 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순절 기간 부분적인 금식을 실천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종교적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남은 사순절 기간 매일 한 끼 금식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맥락은요, 고난이 사탄의 괴계를 깨뜨린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힘이 강해지고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금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금식은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할 훈련 과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보다도 절식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절식은 식사량을 줄여서 덜 먹는 것이죠.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었던 사람이 한 70% 정도 약간 배고플 정도로 먹는 것이에요. 또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있습니다. 커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금식도 할 수 있어요. 또 유튜브나 드라마를 지나치게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 유튜브와 이 드라마에 쏟고 있는 분들은 미디어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유익한 기간이에요. 미디어 금식과 커피 금식과 또 한 끼 금식, 또 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금식이 다이어트는 아니죠. 다이어트를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이에요. 금식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금식이나 절제의 행위들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쉽게 유혹받고 휩쓸려가는 여러분,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세상 유혹 시험을 이기는 좋은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유익과 신앙적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의무감 때문에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금욕과 절제의 연습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훈련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태도와 또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가짐, 태도,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에는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기본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이 경건의 훈련으로서 선한 말과 행실들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을 정말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비난과 비판의 말들, 불평의 말들, 욕하는 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요, 경건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의 분명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와 또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선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또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한 번 이상씩 용서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또 봉사와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들을 해보세요. 매일 내가 한 가지 이상씩, 내가 최소한 하루에 3가지씩 선행을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선행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본문에서 주님은 40일의 금식을 마치신 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년 반의 이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주님은 40일의 금식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의 금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공생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니까 주님이 그런데 금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 힘과 의지로 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의지로 금식하려고 하면요, 쫄쫄 굶는 것밖에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사실은 금식을 하면은요, 영적인 만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인 만찬, 영적인 축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에게 축제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금식하고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게 또 충만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